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꾼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또 마음, 심령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이 온전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규칙들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할 때 가장 올바른 사역의 모습으로 그들의 사역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때 한 사람의 집에 계속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잠도 자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휴식을 취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처를 정해야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 번 거처를 정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규칙을 정하셔서 제자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전도자가 어떤 자신의 육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거처를 계속해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편한 것을 찾고 편리한 것을 더 좋은 거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대로 그냥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자가 자신의 어떤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거처를 옮기게 되면 사역자의 사역의 목적이 어떤 전도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 여러분 전도자가 거처를 계속 옮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전도자에게 거처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공하는 거죠? 그들을 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거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를 이 집 주인이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 전도자가 거처를 옮기게 되면 이 전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전도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돕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자꾸 더 좋은 집을 찾고 더 좋은 곳을 장소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규칙을 어기게 되면 결국 제자들의 마음에 이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본문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좋은 집과 안락한 거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을 찾아라 이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같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사역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제자들의 사역에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있으라는 거죠. 모든 이제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거처를 정하는 것도 또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서부터는요 사역의 변질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안락한 곳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역의 본질이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변질되어져 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처를 정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집을 위해서 항상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집에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이 이 전도자의 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 전도자의 사역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비는 모습을 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집주인이 전도자의 복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복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요, 11절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자가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역하게 하셨던 그 사역에 이 집주인이 동참을 하게 되니까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전도자가 빈 복이 전도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때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고 또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위한 어, 은혜,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비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은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은 전도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비는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전도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그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로 이 전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비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세요. 14절 1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곳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 그 집, 그 성에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없다.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집은, 그 성은 제자들과 관계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 그 집, 그 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 성을, 그 집을, 그 사람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이 전도자를
배척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전도자는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어떤 사역에 협조하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자들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요,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의 사역을 배척하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로 악한 죄로 여기시겠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편이나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할 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처, 나에게 더 안락한 것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다니지 말고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하고 맞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참 요즘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사역지를 잘 안 구한다고 그래요. 신학생들 이게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보통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그런 사역을 안 한대요. 대학원 가서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사역을 안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근데 그 이유가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사역지에서 대우받는 게 너무 적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그런 어떤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건데, 근데 자꾸 점점 이게 물질에 연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역에 파송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은 어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역자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역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런 육신적인 어떤 평안함이나 안락함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요, 그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일꾼 자체가 귀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꾼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자격 때문에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섬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그걸 그렇게 여기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들과 같이 함께 더 연합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